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가는 걸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고, 그 이유가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직 이렇게 좀 어색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한 주를 사는데 한 주 동안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래야지 신앙에 성장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것이든 어떤 부분이든 마음이 막힌 것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영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전에 에베소 4장 앞부분을 나누면서 그 내용을 어떤 걸 나눴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고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과 삶은 항상 긴장 관계도 있으면서도 갈등 관계도 있는, 이 둘은 동전의 앞뒤와 같고 술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야 되지만 때때로 그것이 불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삶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삶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도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개 장이 믿음에 대한 것이라면 뒤에 3개 장이 그 믿음에 따른 삶에 대한 것을 설명함으로써 믿는 자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23절부터 32절까지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런 내용들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옛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옛사람,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면 옛사람은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허망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채워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갈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었고 우리 그게 꿈이었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이 자란 것이 그런 자랑 같은 것이 우리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또 옛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통 허무한 것이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걸 그냥 취하려고 쫓아다니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런 세상의 욕망이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잠시 기쁨이 오는 것 같아도 또 잠시 그 한순간의 기쁨이 떠나가 버리고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감사도 없고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탓하고 부모 탓하고 가정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교회 탓하고 뭐라도 탓해야 사는 것입니다. 탓할 게 없으면 지나가는 개라 탓하면서 자꾸 허무한 마음을 자꾸 희생양을 찾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깥만 보면서 인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정작 비어있는 내면을 볼 눈이 없는 것이죠. 그게 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총명함이 사라졌도다.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내면을 볼지 모르고 자기의 상태를 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요. 무지한데 고집이 센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지한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옛사람의 특징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문둥병자, 감각 없는 자.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데 내버려 두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수치를 모르고. 영적인 문둥병자라 그랬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그 수치를 분별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걸 기쁨이라 말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듣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살아왔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하나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 시작을 삼으려는 말씀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이래요. 그 진리를 이신 예수님에게 너희가 들었고 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들이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듣고 배워서 심령이 새롭게 된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중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주를 믿으면서 배우고 듣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완료형을 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선 아멘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거듭남이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기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 표현을 저는 법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요. 여기라. 제가 3부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 3부 때는 괜찮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여기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를 여기라. 법적인 용어로 간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 되는 게 사실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라. 딱 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난 인생을 산 순간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아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어요.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이제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선언입니다. 딱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죄는 우리에게서 이제 죽었다. 옛 사람은 죽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듣고 가르침 받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크게 해도 돼요.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 관련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실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는 존재적으로 또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 아래 사는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 옛 사람의 영향력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거듭난 존재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성경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아닙니까? 그것이 야고보가 말한 죽은 믿음의 위험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선언됐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건 아멘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거듭난 존재 자체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매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영적 전쟁이라 그랬었어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전신갑주를.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선언은 이미 우리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영적 전쟁인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그럴지 몰라도 전쟁도 죽지 않으면 재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믿고 그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만 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에베소 6장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매일 새 사람을 입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승리하였지만 동시 승리를 쟁취해야만 되는 영적 전쟁의 영역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영역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옛 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좀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26절.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훈련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모습과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을 쭉 설명돼서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 2부 때 우리 여호사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1, 2부 영상을 좀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초점을 맞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언어 훈련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의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언어의 영역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 훈련이나 또는 감정 훈련,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훈련이 반복되는데 이런 모든 구체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먼저 또 짚고 어쩌면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구체적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면입니다.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법입니다. 언어도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것이고 감정도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확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의 어떤 것을 건드려서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동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분내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내면 어떤 걸 건드려서 내 안에는 분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언어 훈련이든 감정 훈련이든 윤리적인 훈련에 끝나고 맙니다. 내면으로부터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면으로부터 훈련된 것이 언어 훈련이나 감정 훈련이나 재정 훈련이나 관계 훈련으로 나게 되면 그게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고, 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육체의 훈련은 끝나지만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언어 훈련을 하고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속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20년 벌써 넘은 이야기인데 청소년 사역 초기에서도 한 얘기를 가지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사역 열심히 할 때에 그 교회는 굉장히 이제 성령 충만하고 리더 목사님도 저 리더였던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제가 영적인 멘토로 여기는 아주 귀한 이제 목사님이 디렉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수백 명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의 초점은 한번 마음껏 예배 드려보자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데리고 마음껏 예배가 되거든요. 마음껏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하루 일과를 보면 오후에는 공동체 시간이 있지만은 오전 그리고 저녁은 한번 마음껏 예배해보자. 최소한 3시간 이상씩 한번 예배하면은 막 찬양, 말씀, 기도 막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런 초점을 가지고 기도원에 수련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오후부터 바로 이제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저녁도 밥 먹고 오자마자 막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년들 집회하다 보면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막 3시간이 짧아요. 열심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막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마음에 자꾸 불편한 이제 하나이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아주 그렇게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중학생 그룹에 앉아 있었는데 중학생 그룹 중에 제일 뒤에 앉아서, 제가 설교 안 할 때는 뒤에서 이제 아이들 제가 계속 보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하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처음에는 찬양하는 것 같다가도 찬양 좀 하다 말고 옆에 찬양 잘하는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찬양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처음에 듣는 것 같아도 몇 분 안 듣고 금방 옆에 있는 애 또 옆구리 찔러가지고 말씀 잘 듣고 있는 애야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제가 신경 쓰여서 마음이 막 상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만 없으면 성령이 오실 것 같은데 막 저 아이가 성령을 맡고 있는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보통 이렇게 막 좀 빡세게 수련할 때는 중간에 집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은. 걔는 또 가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아이가 자꾸 이렇게 눈에 걸거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째 저녁 집회였습니다. 3일 저녁 집회는 보통 2박 3일 수련할 때는 없는 밤이에요. 3일 저녁 때니까 벌써 예배 횟수만 하도 막 3시간 이상씩 5번 벌써 이상 예배 드리고 막 계속 예배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3일째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열심히 찬양하고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열심히 또 말씀 전하고 기도를 또 막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 뒤에서 한 학생이 뛰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앉아요. 이보다 훨씬 더 애들 많았죠. 한 명 막 뛰어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서 왜? 아주 이쁘네. 예배도 잘 드리더네. 뭐 보면 제가 알거든요. 왜? 사람이 좋으면 말도 잘 나와요. 왜? 남자예요? 그래서 나 하는 말이 내 친구 좀 도와주세요. 네 친구 왜? 우리 친구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가 그렇게 안 된대요. 네 친구가 누군데? 우리가 손을 뻗고 세상에 제가 3박 4일 동안 죄마 없으면 성령 온다는 그 아이를 뒤에 손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이크를 옆에 넘기고 제가 뛰어갔어요.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내가 뭘 도와줄까? 전도사님, 저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줄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아이들 사랑할 때니까 관심이 막 매이기 시작했죠. 나는 예마 없으면 주님 오신다고 할 때 걔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찬양할 때도 찬양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모르니까 옆에 잘 찬양하는데 옆구리 찔러서 무슨 찬양하는 거냐 물어본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 열심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앞뒤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옆에 잘 듣고 있으니까 너 무슨 말 듣고 있냐 나는 안 들린다 서로 안 들리는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라는 사람이 저 아이만 없으면 성령 오신다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사람이 할 일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얘가 예배를 방해할까? 떠들리면 혼자 떠들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 혼자 떠들면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2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마음에 심령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문제가 있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내면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좋은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뭘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말은 이렇게 말에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감정을 이렇게 정신없이 종잡을 수 없이 감정은 요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들리는 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를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나는 목회자인데 제조모의 중간에 안 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내면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영을 가진다면, 들리는 것만 듣는 영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어 훈련을 아무리 하고 감정 훈련을 아무리 해도 그 언어의 생명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면, 들리지 않는 걸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에게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으로 시작하면 어떤 훈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는,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는 영적인 몸부림 속에서 언어도 훈련돼야 되고 감정도 훈련돼야 되고 관계도 훈련돼야 되고 재정도 훈련되면 그게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 이루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매일매일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언어훈련에 대한 얘기와 감정훈련에 대한 얘기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훈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처음 말한 게 언어 얘기합니다. 언어. 이 순서라는 게 꼭 중요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언어 얘기는 워낙 많은 것이 나오지만 이 언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처음 나타나는 징조는 성령께서 사람의 혀를 딱 붙잡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도행전의 방언, 오늘날 방언과 달랐지요.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문제는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이 혀였어요, 혀. 근데 성령이 딱 임하시자 성령께서 그 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 혀로 강건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는 다 다른데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언어가 다른데 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혀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말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생명의 혀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도 아주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지만 25절 말씀은 사실 먼저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 이러면서 교회 얘기를, 우리는 한 몸에, 다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서로 정직하지 않더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정직한 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직한 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속임의 영이 떠나가고 정직의 영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런데 29절 또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3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또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이 뭡니까? 원래 그 언어의 뜻은 아주 촉하고 독한 냄새 나는, 아주 이게 말에서 그냥 악한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가시돋친 말은 뭡니까? 아주 날카로워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험담하는 말과 가시돋친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험담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죠. 험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이죠. 가시돋친 말은 상대방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둘 다 잘못됐다 그럽니다. 험담하는 말도 가시돋친 말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말이나 특별히 험담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혀도 조심해야 되지만 귀를 보여야 됩니다. 귀를. 험담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험담하는 것에 대한 처음 성경 얘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험담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거짓말 하시는 거야. 너한테 좋은 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험담. 이게 뱀의 역사입니다. 뱀의 역사.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뱀이 누구한테 와서 하와한테 말해서 하와한테, 우리는 왜 아담과 하와 중에 왜 하와에게 왔는가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마도 뱀이 보기에, 사탄이 보기에 하와가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하와의 귀가 열렸거든. 귀가요.
하와의 귀가 열리니까 뱀이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 주변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삭이죠. 누구한테가?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 악한 말을 들으면서 재밌어 하는 사람, 남 얘기하는 데서 히히덕거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아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사탄은 원래 험담하는 영입니다. 정죄하는 영이에요. 계속 그래요. 성경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험담합니다.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 욥이 그냥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잘 대해주니까 그러죠. 끊임없이 그 영이 그래요. 영이. 야, 끊임없이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을 잘 보호할 수 있냐? 사탄의 속성을 알고 그런 영을 쫓아가면 안 돼. 길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그런 혀가 되면 안 돼. 그러면 그 혀는 뱀의 혀하고, 이거 좀 표현이 센가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좀 이런 것이다. 화가 나도 죄까지 이르지 마라.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분을 잘못 관리하면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 의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뱀도 똑같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틈을 보지요. 열린 문을 봅니다. 그 열린 문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을 마음에 쌓아놓으면 그게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쌓아놓으면 그랬어요. 화가 안 날 수는 없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 말씀에 의하면 원한을 품지 말라. 비슷한 이야기죠. 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을 마음에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품으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분을 품었던 성경의 처음 인물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마음에 분이 된다. 울그락불그락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와서 그의 마음을 녹화하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갑자기 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인이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을 막 품고 있는 상황이죠. 울그락불그락 분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네가 분을 품는 순간 사탄이 죄가 와서 문 앞에 딱 짐승처럼 엎드린다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분을 품는 순간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짐승처럼 문 앞에 딱 엎드린다는 거예요. 딱 왜? 틈을 보는 것이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화를 품으면은 죄가 딱 엎드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그럼 분을 품지 마라는 얘기예요. 품지 마라.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사실은 제 마음이 이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품은 것입니다. 딱 품은 것. 입을 딱 다물어요. 가인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동생 제사는 받고 제 제사를 안 받으세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것이죠. 왜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을. 근데 말을 안 하고 품어버려요. 삼켜버려요, 안으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짐승처럼 딱 엎드려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딱 삼켰죠, 그가. 그리고 성경은 말하나 어느 날 둘이 들에 홀로 있을 때에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이 딱 들어와 있다가
화를 삼키니까 들어와 있다가 그게 살인이 되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분을 삼키고 결국 스스로 인생도 삼켜버리면 압살롬 아주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아내가 좀 많았어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누이를 범한 거에 강간을 했어요. 집안에 큰 어려움이. 그러면 이제 다윗이 분노하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윗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근데 그의 혈육의 형제가 압살롬이었어요. 다 다윗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 압살롬이 혈육의 누이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엄마 다른 형제한테. 근데 압살롬이 또 입을 딱 다물어요. 성경에 나오면 조용하라 그래, 누이한테 조용하라 그래. 그리고 딱 삼킵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2년 뒤에 양이 털을 깎는 잔칫날 형제를 다, 원래는 아버지도 초대했어요. 생각이 아버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 아버지를 계속 보면 아버지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형제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형을 억지로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외가 쪽으로 도망가요. 3년 도망가 있다가 아버지의 화가 좀 풀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년 지나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어떻게 해서 아버지 인사하고 다시 또 아버지가 제대로 안 보니까 4년 동안 다시 또 기다려요. 10일, 그리고 4년 뒤에 4년 동안 뭘 하냐. 성문 입구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백성들 다 빼, 자기가 다 대신 풀어줘요. 다 위로해주고, 다 4년 동안 마음에 품고, 그리고 드디어 4년 뒤에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 무서운 사람입니다. 11년 동안 품었습니다. 11년 동안. 11년 그 영이 뭐냐 하면 가인 안에 있던 그 영입니다. 그 영. 가인 안에서 딱 짐승처럼 문에 엎드렸던 그 영이 압살롬 마음에 딱 들어가서 압살롬이 품었거든요. 죄를 딱 품는 순간 그 마음에 들어가서 또 짐승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인내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을 에너지로 만들면서 키우라 그래요. 그 분노를 잊지 마라. 그 슬픔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기억나요. 제가 아주 가난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 장사하고 오다가 해코지를 당해서 어떤 사람한테 어머니가 돌아와서 저한테, 저 중학생 때였는데 저한테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분이 일어났죠.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압살롬처럼 가인처럼 입을 다물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불 속에 주먹을 쥐었죠. 죽일 거야. 돈을 벌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분노로 에너지를 삼죠. 그래서 밤을 새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으로 영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입니다, 그 영. 하나님 말씀하세요. 화를 품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를 어떻게 안 품으면 되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죠.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그 전에 우리가 토하면 돼요, 토하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고자질 하세요, 고자질을.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요. 벼락 뒀다 어디 쓰겠어요?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려봐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게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 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른 걸 품어야 돼. 뭘 품느냐? 하나님을 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품는 거예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런 말씀을 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분을 품으면은 짐승이 가서 엎드리지만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 성령이 오세요. 할렐루야. 언제 역사하냐? 그때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을 품어도 처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짐승이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은 우스운 일처럼 보여도 우스운 일이 아니요, 이거는 빛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품는 순간 진리와 생명과 빛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때가 되면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상처받는데 그 분이 들어와서 품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열려버려야 되면이, 열려버리면 바람에 빠져버려요. 분이 안 삭혀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가? 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서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을 삼으라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품고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런 모든 것이 아까 어디 시작했는데 그랬습니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기도하고 항상 주여 내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얼마나 멋지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말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말을 취하여 가며, 또 우리 감정에 분을 품지 않냐고 말씀을 품어가며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하나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우선 그 전에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 툭 건든 거요, 그 사람만 댐팡 쓴 거요.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칵 차 있다가 탁 누가 건든 거예요. 항상 속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축복,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험담하고 독한 말이 떠나가고 거짓말이 떠나가고 생명의 말이 입술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분을 품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하고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난 자녀들은 복된 자녀요, 우리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는 복된 남편과 아내요, 교회는 복된 교회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먼저 한번 눈을 감고 입술에 한번 손을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없나니 우리 입술 가운데 거짓말하는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험담하고 날카로운 공격의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